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영, 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영, 혼, 육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내가 보존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영혼 육을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그리하여 그렇게 보존하는 것이 앞에서 얘기한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영혼육을 우리가 흠없게 보존할 때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렇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보존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을 위해 나아가는 것임을 이 말씀을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구원받은 것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은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범죄함으로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영의 죽음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어도 아담이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죽은 겁니다. 아담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깨어져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것, 그 관계가 깨어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 게 그게 영의 죽음인 겁니다. 그 영의 죽음을 당한 자가 이제 육신의 죽음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죽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연합되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죽은 자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사실은 죽은 자였던 것이죠. 육은 살아있지만 사실 영은 죽어 있었던 자들. 요즘 이제 좀비 영화 같은 거 보면 좀비를 보고 우리가 과연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의심이 되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이 죽은 상태에서 육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곧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육이 죽어버리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우리의 영의 관계를 하나님과 회복해야 되고 그리하여 새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혼육의 이 온전함을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얻은 이 새 생명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함은 다른 겁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즉시로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3일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무덤 안에 장사된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가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살아나서
나사로가 나왔지만 나사로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손발이 수족이 묶인 채였고 눈이 가려진 채로 배로 칭칭 감겨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를 풀어주고 비로소 나사로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과 자유함을 얻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즉시로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게 결코 아닌 겁니다. 새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가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러한 묶임 가운데 있는, 그리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온전히 자유하지 못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 그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과 그리고 자유함을 얻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일인 겁니다.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은 전적인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라면 이 자유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역할, 영역이 있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 생명을 가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묶여 있다면, 여전히 눈이 가려져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넘어서 새 생명을 가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로, 앞을 보지 못한 상태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할 수만 있다면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해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범죄함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다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흉악의 결박으로 묶으려고 합니다.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악한 영에 의해 묶이게 된다면 이 사람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이제 원래의 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알아가는 만큼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또한 순종하게 되고 그분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성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해서 묶이게 된다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깊은 교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 관계가 막혀지게 되면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일도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아무런 능력 없이 사단에게 묶여 있어서 끊임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도 안 되고 묶여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영적으로 보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영적인 원리를 보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비로소 우리를 묶을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우리를 묶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야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올 방법을 찾는 거죠. 즉 우리 안에 들어올 통로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보존하라고 하셨는데, 그 보존하는 방법은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통로들을 차단하고 그것을 지킨다면 우리 영혼 육을 온전히 보존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 이제 우리가
자유를 지켜가며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고 주님을 이제 섬기는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짧게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통로들, 큰 통로들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통로, 첫 번째, 성적인 죄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 부부 관계를 벗어나 행하는 모든 그 성적인 관계, 이 모든 것들이 간음의 죄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죄는 몸 바깥에서 짓는 겁니다. 대부분 이것은 회개하면은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음의 죄는 몸 안에 짓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을 더럽히는 것은 단순히 회개해서 정리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쭉 보면 끊임없이 사단이 오늘날까지도 인류 역사 6천년 가운데 끊임없이 동일하게 반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이 사단의 방법이 뭐죠? 이 음란의 죄를 통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이렇게 범죄하면은 이것은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완전히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음란의 죄는 음란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 음란의 영은 보면 수많은 다른 영들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란의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범죄가 하나로 끝나지 않고 이 음란의 죄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고 통로를 여는 거고 그 다음에 수많은 이 악한 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음란의 죄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음란의 죄를 우리가 반드시 차단하고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은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데 얼마나 음란해져 가고 있는지를 보면 얼마나 때가 가까이 왔는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 보면은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죄의 표적이 항상 음란의 죄였습니다. 그 음란의 죄 가운데 가장 큰 사인이 또한 동성애였죠. 그런 것들이 보면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떠한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단의 통로가 보는 것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 간음죄를 얘기했지만 이 음란, 보는 것을 통하여 음란의 죄를 짓고 그리고 음란의 영들이 들어오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이제 폭력적인 것, 이제 영화죠 보통 영화 같은 거 그리고 게임 같은 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무술 영화, 액션 영화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그냥 액션 영화였는데 오늘날의 액션 영화는 거진 폭력 영화에 가깝죠. 그리고 그 어떤 그 묘사하는 거나 이런 것들 보면 너무 잔인하죠. 근데 게임도 그렇습니다. 게임도 보면은 아이들 뭐 이렇게 싸우는 게임, 총 쏘는 게임 이런 거 보면 그 이제 총에 맞은 그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 실제보다 더 리얼하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이런 거 갖고 게임을 하죠. 보는 것을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영의 세계는 나는 보지만 그 보는 것을 통해 합법적으로 악한 영은 내가 보는 것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음란과 폭력에 오픈이 되어 있는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미 어려서부터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악한 영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이들의 세대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 때문에 이 아이들이 사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제 충격적인 장면들, 뭐 공포 영화 같은 거 갑자기 깜짝 놀라고 무서운 것을 보는 것 통해서 충격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 말고도 뭐 호러무비 말고도 우리가 어떤 끔찍한 사고 현장을 봤단 말이에요. 화재 현장에서 사람이 불에 타 죽은 것들이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끔찍하게 죽는 현장을 어떤 사람들은 목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는 끔찍한 현장의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임팩트가 강합니다. 그때 내 영이 놀라고 그 순간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영들은 보통 처음에는 들어와서 숨어 있죠.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자신을 드러내는데 성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소심해지거나 겁이 많아지거나 깜짝깜짝 놀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런 충격적인 걸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성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음란이나 폭력 같은 것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보는 것들은 내가 회개하면 회개하고 이제 끊어내면 되지만, 이런 이제 사고 현장 같은 거를 목격하는 건 그거는 보는 게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런 현장을 봐서 충격적인 것들을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왔을 때는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 원인을 바르게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들은 치유를 통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고서 악한 영이 들어온 것과 이런 충격적인 장면들 통해서 들어온 영들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한다고 해서 그 영이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악한 영들이 들어오게 된 원인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보는 것을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보지만, 그러나 그런 보는 걸 통해 나도 모르게 악한 영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영화를 보러 갔다고 했을 때, 그 영화를 통해서 보다가 어떤 것들이 내 영 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영화를 보기 전에 잠깐 기도할 수 있죠. 스스로를 위해 방패 기도, 보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영화를 볼 때 자녀들을 위해 또 기도해 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일상 가운데서 적용되면은 좋죠. 이것들이 통로를 미리 차단하는 게 됩니다. 세 번째, 듣는 것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뭐 명상음악 같은 거, 이런 게 대부분 뉴에이지 성향의 음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소리 같은 거, 뭐 파도 소리 이런 걸로 만든 음악들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릴렉스 해준다고 해서 유튜브에 보면 그런 음악들이 엄청 많은데,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명상하는 사람들이 꼭 이런 음악들을 트는데, 이런 음악들은 첫째, 이게 의도 자체가 악하게 만들어집니다. 이 대부분의 명상 음악들은 다 뉴에이지에서 오는 건데, 뉴에이지 음악에 영적으로 깔려져 있는 베이스는 뭐냐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들,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들이 깔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명상 음악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혼을 릴렉스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들으면 실제로 마음이 좀 가라앉고 릴렉스가 되죠. 근데 이 명상 음악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혼을 쉽게 얘기하면 멍 때리게 만듭니다. 릴렉스해서 우리의 생각을 비우게 만들죠. 근데 이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을 비우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날마다 끊임없이 채워야 되지 비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멍해진 상태에서 생각을 비우게 되면 비어진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혼이 중립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악들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릴렉스 되면서 내가 쉽게 얘기하면 정신줄을 놓는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럴 때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명상 음악들은 악한 영으로 하여금 나에게 그냥
문을 열어줘서 들어오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비우면 안 되고요. 그래서 명상은 항상 비우라고 말하죠. 절대 비우면 안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항상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 영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영이 영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육이 있고 육 안에 혼이 있죠. 근데 혼 안에 영이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디에 들어옵니까? 우리의 혼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우리 혼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혼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영이 우리 혼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혼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과 성령이 마주보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영이 성령께 굴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스스로 성령께 무릎 꿇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의 영을 통치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이제 혼과 육을 온전히 보호하며 이제 그 영혼육의 온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을 멍하게 해서 비우는 순간 그 혼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제어하고 우리를 조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명상 음악들이 사실은 릴렉스 해주는 것 같지만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뭐 세상 음악들, 뭐 K-팝이나 뭐 이런 세상 음악, 뭐 이렇게 음악의 장르, 뭐 이런 건 얘기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음악을 통해서 오늘날의 많은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완전히 장악해 가고 있죠. 뭐 이거는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 건 소리를 통해서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어떤 여러 가지 각종 소리들을 만들어서 소리를 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어떤 유튜버들은 소리를 내주는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물건 안에다가 뭐를 넣고서 그거를 이렇게 흔들어주면 소리가 뭐 이렇게 간질간질할 그런 느낌의 소리를 내줘요. 그리고 어떤 물건을 이렇게 막 건드려줘요. 그러면 그 이제 마찰을 통해서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 소리가 되게 이렇게 그 느낌으로 얘기하자면 간질간질하게 하는 그런 이제 소리를 내줘요. 목소리로 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물건을 마찰시켜서 건드리고 이렇게 쓸면서 소리를 내줍니다. 저희 큰애가 그 주니어 하이였을 때 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뭐 엄마한테 얘기를 했나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데 문득 제가 듣는데 자기는 잠잘 때 그 잠이 안 올 때 그 유튜버 그 소리 나는 그걸 듣고 있으면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득 듣는데 그게 픽업이 돼서 나중에 조용히 물어봤어요. 그게 뭔지 한번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유튜버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런 유튜버가 되게 많아요. 한국은 모르겠는데 이제 미국에는 그런 이제 소리를 내주는 유튜버들이 되게 많은데 이 소리를 그 화면에 얼굴을 이렇게 크게 잡고서 막 이렇게 어떤 물건을 이렇게 삭삭삭 하면 소리를 내줘요. 굉장히 조용하게 내줘요. 그러니까 잠잘 때 누워서 눈을 감고 들으면 굉장히 그냥 소리가 아주 조그맣게 들려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보는데 너무 깜짝 놀란 게 그 영상을 딱 보는데 음란의 영이 그냥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소리를 내주는 건데. 완전한 음란의 영이 그냥 막 오싹해지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이제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보지 않게 했는데 나중에 저 유튜버들을 이렇게 소리 내주는 유튜버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그런 게 엄청나게 많고요. 구독자도 많고 조회수가 뭐 수백만이에요. 그런 사운드 내주는 게.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다 음란합니다. 음란한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건드려서 뭐 이렇게 뭐 소리를 뭐 제가 흉내를 못 내겠어요. 그냥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영적으로 음란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잠잘 때 이렇게 듣고 그걸 듣다가 이게 잠이 들지만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악한 영이
이 어린아이들을 이제 잡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알아야 또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린아이만 듣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제가 여기 봤더니 저희 교회 이제 청년도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도 잘 때 그런 거 들으면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애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100% 음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듣는 거를 내가 혼적으로 듣기 좋다고 해서 다 들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졸려오면 찬양을 틀어놓고, 졸려온 게 아니라 주무실 때 말씀을 틀거나 찬양을 틀어놓고 자는 게 제일 좋겠죠. 예. 네 번째 이제 중독입니다. 중독이 왜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중독은 영적인 음란입니다. 중독되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에 중독이 되어졌던 그 중독되어졌다라는 의미는 예수님보다 그 중독된 것을 더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독은 영적인 음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독을 통해 악한 영에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된 사람들은 반드시 성격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고 생활 가운데, 관계 가운데 모든 것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게 뭐가 있나라고 고민해 보지 마시고 나는 무엇에 중독되어져 있는가. 그 중독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잖아요. 매일 하루에 몇 시간 이상 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뭐 이런 거나라든지 각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뭐 꼭 마약 중독, 술 중독 뭐 이런 거 말고 우리 일상 가운데 모든 게 중독이 될 수 있잖아요. 자녀도 중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나치게 되면.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제가 보면 자녀들에게 완전히 중독되어져서 자녀를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이것도 중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중독이 있습니다. 뭐의 중독이냐? 유튜브의 중독. 유튜브 가지고 늘 말씀 보고, 마지막 때 메시지 여기저기 막 찾아서 보고, 그 다음에 뭐 찬양도 듣고, 필요한 정보들도 듣고 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유튜브 틀어놓고 보는 분들, 중독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지만 그러나 유튜브를 가지고 말씀만 보고 이 말씀 저 말씀 이 목사님 저 목사님 하면서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찾아서 보는 건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여러분 유튜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절제는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루 종일 유튜브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중독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뭔가 미숙한 것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봅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을 보는데 예를 들어 말씀도 이렇게 저렇게 이 목사님 저 목사님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서 듣는다. 이런 것 또한 중독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올바르진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사람은 수많은 것들을 듣다가 정리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을 듣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성령의 지혜 가운데 절제하면서 구별해서 듣게 되죠. 그리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말 그대로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무릎 꿇어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게 됩니다. 내가 입을 열어 찬양하게 됩니다. 유튜브를 듣고 찬양을 듣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찬양을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나치게 되어져서 이거를 몇 시간 이상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찾고 한다면 여러분 중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주술적인 행위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제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파해야 되는 거죠.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단이나 어떤 신비 집단들, 그런 이제 단체들 안에서 행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 그러니까 예배 행위 가운데 뭐 이렇게 절차를 따라서 뭐 이렇게 하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단들이나 어떤 이제 그 명상 수련하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해요. 단체로 무슨 어떤 행위들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다 주술적인 행위에 속합니다. 그 의미를 내가 모르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주술적인 행위가 되고 이러한 주술적인 행위를 했을 때 악한 영이 내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요가 같은 거. 요가의 행위들, 이제 동작들, 이 모든 것들이 요가의 동작 자체가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이 요가 자체는 주술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가를 정말 오래 수련해가지고 깊은 단계에 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셉니다. 이 사람들 정말로 영적인 파워를 갖고 있어요. 요가를 정말 잘해서 고수가 된 사람들 보면. 왜냐하면 이거는 그 영적인 행위입니다. 운동이 아니라. 그리고 요가의 정말 깊은 단계까지 올라가면은 그 위에는 음란의 영이 있습니다. 요가는. 그래서 집단 성행이나 뭐 음란한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요가하는 사람들 말고 요가하는 사람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요가는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요가와 스트레칭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가 그것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귀신을 부르는 행위들 이제 게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분신사바 아이들이 많이 하는 거 있죠. 영화로도 나왔었고 근데 이 분신사바 자체가 이게 진짜 악한 영을 부르는 주술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분신사바를 많이 했던 아이들을 임상적으로 보면 귀신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치료받으러 다니고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아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분신사바 자체가 진짜 영을 부르는 거거든요. 영을 자꾸 부르니까 영이 진짜 나타나잖아요. 불렀으니까 나타나죠. 근데 애들은 모르고 했는데 영이 진짜 나타나니까 놀라는 거죠. 어린아이들. 영은 부르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불러보세요. 자꾸 어떤 영이든. 그럼 진짜 나타납니다. 부르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분신사바가 영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포켓몬스터 같은 거. 포켓몬 카드 있잖아요. 아이들이 하는 거. 이러한 카드 게임 자체가 사실은 주술적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그런 걸 통해 들어옵니다. 포켓몬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 모든 게 제가 볼 때는 악한 영의 캐릭터입니다. 근데 악한 영을 무섭게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 근데 아이들이 친근하게 그 악한 영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형시켜 만든 게 포켓몬스터입니다.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은 다 영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친숙하게 만들어줘서 아이들이 요즘은 이제 그런 이제 영의 세계의 어린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서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영이 그렇게 열려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때와 다르게 우리 자녀의 어린아이들의 세대들 보면은 정신적인 문제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참 기도의 분량이 좀 많이 채워져야 됩니다. 뭐 해리포터 같은 거.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이 작가가 제가 볼 때 이 해리포터 작가는 악한 영에게 사단에게 영을 팔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이렇게 성공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해리포터가 뭐 한국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뭐 엄청나게 성공을 했고 실제 이제 해리포터 게임 이제 이 소설에서 나오는 이제 그 주술적인 행위들을 미국 아이들은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이제 사로잡히고 문제가 생기는 이런 많은 그런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 그대로 그
소설에서 표현해주는 그런 주술이 그냥 소설이 아니라 실제 이 마녀들이 하는 주술적인 것들을 실제로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들이 나타나고 잡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점치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히 여기시고 정말 싫어하시는 게요. 여러분 점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점치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을 치는 것은 악한 영에게 나를 있는 그대로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점을 반복적으로 치면서 습관적으로 치게 되면 그 영이 반드시 나에게 들어올 뿐만 아니라 점을 통해서 들어오는 영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 안에 그리고 가족의 그 밑에 그 세대까지 그 다음부터 합법적으로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점치는 영들은. 그래서 이 점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고 하나님이 정말 악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술적인 것 중에서도 한 가지 좀 나누면 맹세하는 것. 맹세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이 맹세가 사실은 주술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맹세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게 또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맹세에 걸리는 겁니다. 그럼 합법적으로 사단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한다는 자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맹세하는 자체는요.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절대 맹세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은 할 수 있어도 맹세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는 서원을 하는 거지 맹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맹세는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 맹세 자체가 내가 왕이 되어져서 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고 악한 영의 저주가 맹세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조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제 그 저주, 가게에 흐르는 이제 저주들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알 수 없지만 이제 패밀리 추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저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내가 오픈한 건 아니지만 이미 들어온 것들을 어떤 문제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고 그걸 찾아서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이런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것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제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이를 못 갖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또 아이를 못 가져요. 그때 이 리브가의 태가 어떻게 열리냐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리브가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 사랑한 아내가 라헬이잖아요. 근데 라헬이 아이를 못 갖죠. 레아의 종, 라헬이 준 종까지는 다 아이를 낳았는데 라헬만 못 가졌어요. 근데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잖아요. 근데 이 라헬이 이제 어떻게 태가 열립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태를 열어주셔서 누구를 줍니까? 이제 요셉을 주시죠. 근데 그 요셉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기 위해 그를 준비하셨고 애굽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는 일들을 준비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 안에 흐르는 저주들이 있는데 이 저주들을 풀어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그 가정 안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가정 안에 이 저주들이 들어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들을 영적으로 이제 분별해서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끊어내면 하나님의 예비된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 가게 안에 반복적으로
그 어떤 임하는 뭐 질병 같은 거 흔히들 똑같은 질병이 가게 안에 쭉 흘러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흔히 유전이라고 말하는데 유전이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입니다. 그것은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그리고 평범하지 않은 어떠한 어떤 사고들, 뭐 죽음들. 근데 그게 단일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 안에서 한 달이 건너서 일어나거나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들. 어떤 가족들 보면은 위에서부터 아래 세대까지 비참하게 어떤 사건으로 인해 막 죽음을 당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평범한 게 아닙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죠. 이걸 차단해서 끊어야 됩니다. 근데 찾아내고 끊어야 되기도 하지만 끊어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끊어내서 나에게서 끊는 것과 내 밑에 세대로 흘러가게 하는 것을 막는 건 또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이삭 그 다음에 야곱까지 해서 그 가게가 계속해서 태가 닫힐 때마다 이렇게 그것을 열어내긴 했는데 그 다음 세대에 또 똑같은 일이 있었죠. 열어냈는데 또 다음 세대에 일어났었고. 그러니까 내 세대에 들어온 흘러 들어온 저주를 끊어내고 그것을 열어는 냈지만 밑에 세대에 흘러가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 가게 안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면 그걸 찾아내서 그것들을 끊어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밑에 세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것들을 차단하는 것들도 해야 됩니다. 그건 별개의 일입니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악한 영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조상의 저주는 우리 스스로가 뭐 어떤 통로를 개방해서 들어온 것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외하고 이제 첫 번째부터 해서 다섯 번째까지는 우리가 늘 분별하면서 우리의 영혼육을 이제 거룩한 가운데서 구별하고 그리고 지켜가기 위해서 통로를 차단하는 것들 그리고 지키는 것들 이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입니다. 무엇에 대한 시작이요? 거룩한 성숙을 시작하는 겁니다. 거룩한 성숙을 이루기 위해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거룩한 성숙이 무엇을 통해서 되어져요?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보존하여 지켜야 거룩한 성숙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거룩한 성숙을 왜 해야 됩니까? 더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만큼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근데 이 거룩한 성숙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묶여 있으면 주님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숙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 스스로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자유를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그 지켜가는 일들을 위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힘쓸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영혼육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단에게 열어준 문은 없는가? 간단하게 나왔지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스스로 열어준 것들이 있었다면 그래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런 걸 통해서 내 안에 더럽혀진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시고 그 다음엔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며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